2022년 7월 17일 2022년 7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 성경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면 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죠. 어제 어떤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젯밤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왜 저한테 처음 통화를 하시는 분인데, 왜 그분은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냐면, 그분이 어떤 예언사역 하시는 분의 통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법도를 선포하는 종의 그룹이 있다. 그런데 그 그룹이 어디 있느냐? 한국에 있다. 한국에 있는데 이 명령과 법도를 선포하는, 한국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지금 감춰놓고 있다, 숨겨놓고 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통화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좁은 문 걸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좁은 길을 걸어오시느라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선교사님, 현재의 기독교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차마 못한 말이, 그 통화 중에 못한 말이, 이제 그분을 통화는 처음인데 8월 말경에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달 말경에 이제 만나기로. 그분은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 분인데, 한번 뵙시다 해서 8월 말경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차마 못한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차마 못한 말이, 그분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 좁은 길 걸으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마 못한 말이, 좁은 길이 어떤 건데요? 못 물어봤어. 왜 못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왜 안 물어봤을까요?
하면 틀릴 거거든요. 틀렸을 거거든요. 그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마태복음 7장 13, 14, 우리 13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하는데요. 천국은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안 가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들어갈 길 없다고요. 성경에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써! 이 말을 쓴다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는 건 아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 목사님 들어가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는 게 어떤 건데요? 어떤 거예요? 또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 다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는 사람만 천국에 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좁은 문 있고 좁은 길 있다는 것 아니까 쓰는데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 좁은 문, 좁은 길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왜? 모를 테니까. 잠깐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된다? 어림턱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못한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기독교에 대입을 시키면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처음 통화하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지금 기독교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날 뻔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첫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예수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연결할 건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쉬운 건데 쉽게 할까? 그런 의문이 있지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신다든지 제 동영상을 보신다든지 공부를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당연히 보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선교사하고 어젯밤에 통화하면서 지금 기독교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로는 안 됩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만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로 충분하죠. 넘치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간단하죠? 2장 4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를 아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데 이 말은 말씀을 아는 단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에?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왜 문제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처음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 14 좁은 문.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어제 나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저한테 전화로 생전 처음 통화하시는 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하고 미국에 100억 강까지 들어가고 이러는 분이 저하고 생전 처음 통화하면서 목사님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내가 아니 선교사님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가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우리 사모가 막 찔벅거려요. 하지 말라고. 네. 아직 할 단계 아니니까 참으라고. 그 말을 꿀떡 삼켰어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정말 중요한 진리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에? 기독교는 지금 두 번째 여기서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시편 보십시오. 시편 잠언 한번 봐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말씀을 모르면 너는 짐승이고 이 말씀을 모르는 짐승은 천국 못 들어온다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에?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최영근 집사님 수고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물론 해외에서 중국 외에 다른 데는 유튜브가 다 되니까 어떤 한 분이라도 들으면 깨달아 보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거에 끝난 거지 지금. 저거에 끝난 거요. 지금 현재 기독교는.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면 두 번째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읊어서 설명하는 걸 빨리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읊어서 설명하는 것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 예수 믿지요? 여러분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믿으니까 제 설교 볼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 이 진리를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 동안 배웠어요? 11달 동안 배워요. 시내산 밑에서 11달 동안 배운다고. 그래놓고 그래서 빨리 알아들으라고 한 거예요. 민수기, 광야,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이지. 이 말을 사도행전 19장 11절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바울에게 사람들이 밤낮으로 도를 배워요. 말씀을 배운다고요. 그런데 얼마 동안 배우느냐? 1년 동안을 배워요. 그 1년 동안 바울에게 도를 배운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느냐? 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지금 기독교 이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은 이 진리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얘기요. 오늘 이건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시그널을 주신 것은 너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갈등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에? 창세기 4장 가인 아벨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게서 어떤 갈등이 있었냐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저에게 시그널을 주셔서 오늘 설교하게 될 가인과 아벨 설교를 들으시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판단을 뭐라고 할 것 같으냐? 저 목사는 이상한 목사다.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이죠.
큰일입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지. 보통 큰일이 아니야. 세 번째. 어디를 읽을까? 빌립보서를 읽을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단계가.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의 현실을. 에?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읽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든지 빌립보서 1장 27, 28절이죠. 그 다음에 순종하든지 베드로전 4장 17절이잖아요. 방금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여러분,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합당하게 생활을 했든지 순종을 했든지 복종을 했든지 하는 한 사람들만 천국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현실은 어때? 예수만 믿으면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로는 안 된다. 이 두 번, 세 번째 이걸 말하면요,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목사는 이상한 목사야. 지금 말은 제가 좋게 이상한 목사라고 하죠. 사실적으로는 저 목사는 이단이야. 뭐가 이단인지도 모르면서 받으실 분들은 받으십시오. 받으실 분들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니.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 성경이 어디 있을까? 난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근데 지금 설명을 이 말씀을 꺼내면 너무 또 이건 길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이요. 가인과 아벨의 갈등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 몇 장입니까?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 5장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5장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요한계시록, 창세기, 불과 5장이라니까. 5장, 불과 5장, 불과 5장인데 이 5장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니까? 아니, 최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놨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내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에? 2장 15절로 17절.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진리. 저게 진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악과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잖아요. 에?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그러면 명령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이잖아요. 규례는 뭐예요? 말라기 3장,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규례, 8절에, 말라기 3장 8절에,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헌물 11조, 이거 합쳐진 거잖아요. 그것을 보세요. 창세기 선악과라고 그랬죠. 명령과 규례라고 그랬죠. 칠판 지금 내가 여기다 써야 되니까 지웠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기록하셨냐는 거예요.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로 최초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다, 그겁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라 이 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은 뭐냐? 이 선악과, 명령과 규례라고 그랬죠.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은 무슨 짓을 했고, 아담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는 또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10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7절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고 쉬워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고 쉽다고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뭐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어요. 한 번 더요. 자, 보세요. 아담이 뭐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아담은 무슨 짓을 했냐? 언약을 어겼다. 이게 호세아서 6장 7절이잖아요. 호세아서 6장 7절. 그런데 신명기 4장 13절을 보세요. 내 말이 틀린지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신명기 4장 13절이요. 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저는 호세아서 6장 7절을 했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한 번 더요. 그러면 아담은 뭐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자, 신명기 4장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아담이 어긴 반포하시고 언약이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곧 두 뭐래요? 돌판을 치니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다고요? 십계명. 예? 여호와께서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이 어긴 언약,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이요. 그러면 아담은 뭐를 어겼다고요?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인가를 어겼어요. 그런데 아담의 문제점이 뭐예요? 아담의 문제점이, 여러분, 제가 밤에 9시 안에 기도를 하러 이제 본당에 올라옵니다. 우리 사모가 올라오고, 그러면 제가 약 1시간 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추창식 목사가 기도한다, 아무개가 기도한다 그러면 저 최 목사는 뭐를 위해서 기도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1시간 30분 기도한다 합시다. 90분을 기도하는데 90분 동안 뭔 기도할까 저 최 목사는? 딱 무릎 꿇으면요. 딱 무릎 꿇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더 말을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 더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울어요. 30분도 울고 40분도 울고 그 잘못했습니다 소리 한마디 꺼내놓고 운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놓고 뭔 말을 못하느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소리를 못해. 용서해 주세요를 못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죠? 평생 동안 이 20살부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살았던 그 모든 걸 꺼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 우리아의 저 밧세바 사건 말고는 죄를 짓지 않은 다윗인데, 제가 기도를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기도를, 다윗과 같이 생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아의 저 밧세바 사건을 저질러 놓고 평생을 어떻게 살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어떻게 살아요? 눈물로 요를 적시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기독교는 어때요? 그러니까 난 3마디밖에 못해요. 얼마 동안 기도를 하던 3마디밖에 못한다고. 첫째 마디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하고 두 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 기독교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 안 됩니다. 기독교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수없이 말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가 죽으면 지옥, 장로가 죽으면 지옥, 권사가 죽으면 지옥. 왜? 예수만 믿었지 여기서부터는 깡통이었거든. 그러고 죽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갔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가 뭐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젯밤에는 제가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들어볼 기회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생겼다는 것을 들어볼 기회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을 기회가 없는데, 나한테 해주는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세 번째 하는 기도. 나 혼자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하나님이 최창식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최창식 목사는 최자도 치읓자도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여러분 1시간 30분 이렇게 지납니다. 에이, 우리 최 목사님 내 기도도 안 해주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알면요, 신앙생활이 스마트해지고 심플해지고 쉽습니다. 말씀을 알면. 모르면 해야 할 얘기가 많은 거야. 에? 아무개도 기도해 준다고 했지, 또 뭐 또 해야지, 뭐 또 해. 아무개 집사가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 기도 소리가 지긋지긋해서 듣기 싫어 죽겠다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집 주세요, 땅 주세요, 김정은이를 멸망시켜 주세요, 북한을 멸망시켜 주세요.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니까 러시아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냐, 또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른다. 그 러시아 거기도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데 이 집사는 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조금 알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 소리가 미칠 지경이다는 거예요. 땅 주세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 한다 그랬어요? 3가지. 여러분, 아담의 문제는 뭐냐면 10계명을 어겼는데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한, 여기 선악과가 뭐고 뭐라 그랬어요? 지워야겠다. 써놔야겠다. 명령과 규례라 그랬어요. 선악과가 이 신명기 27장.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보통 상식적인 말입니까? 기독교에는 여러분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기독교에 없는 말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최창식 목사를 인정하겠어요?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아닐까? 아니 심포지엄 좀 하자고요. 토론 좀 하자고. 누가 맞는지. 그러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냐? 이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겨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멸망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다 그러면 최창식 목사를 가만두겠습니까? 지금의 교리로 아담 하와는요,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을 지옥에 있는 줄 아세요? 5,000년을 지옥에 있는 겁니다. 5,000년 동안을. 여러분 500년도 아니 5,000년을 지금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끝납니까? 앞으로 100년이면 1,000년이면 끝납니까? 영원히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1장 보십시오. 내 거짓말인 거. 히브리서 11장 봐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천국장이요. 이 천국장에 아담 하와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받을 사람은 받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받을 사람은 받으십시오. 에?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성경이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요, 성경이 남다르게 특별해요.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4장이죠. 4장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있는 가인, 아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아까 읽어드린 7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이 가인의 돈, 가인의 헌금, 아벨의 헌금. 한 번 더요. 이 규례는 돈이라 그랬죠. 돈. 여기에 뭐가 또 추가돼야 돼요. 헌물하고 11조가 들어가야죠. 그럼 문제는,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뭐예요? 규례가 뭐고 헌물이 뭐고 하는 건 배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치는 거냐? 못 가르친다. 왜? 모르니까. 왜 몰라? 못 배웠어. 나도 못 배웠는데 뭐. 그러면 저 신학교 4년 다니고 대학원 2년 다니고 6년을 다녔는데, 그럼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거든? 못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 보십시오. 진리,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당하게 생활하든지, 자기 자유지, 자기 의지지,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복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답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알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구요?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다 이 말이지.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합당의 생활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예요. 할 수 있었어. 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 지옥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껄껄 하잖아요. 에?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껄껄. 내 말이 틀려요? 자, 가인은 이 규례, 헌물, 11조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에? 보십시오. 가인이 전혀 안 했습니까? 다시 한번 집사님 수고 부탁드릴까요? 자, 3절까지만이죠.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사님한테 3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한 번 더요.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충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충격이 뭔지 알아? 가인의 제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받았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받았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제사 중에도 하나님이 받는 사람의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사람의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 와서 앉아만 있구나 하고 치는 사람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제사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고 어떻게 하면 안 받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뭐라고? 나도 처음에는 그럴듯한 것처럼 내 귀에 들려서 속았지. 가인 안 받았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양,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곡식은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고 양 잡아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니까 받았다. 자, 그 말이 사실이냐? 레위기 2장 16절이요.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레위기 2장 16절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으로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무슨 말이에요? 피가 없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더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응? 그런데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니까 안 받아서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분별을 못하는 거지. 어떤 제사도 있어.
곡식 제사도 있더라. 그러면 왜 안 받았나? 왜 안 받았나? 4장입니다. 4장이요. 3절서부터입니다. 3절서부터 7절까지 시작. 창세기 4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았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왜 받았나?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안 어렵더라. 성경 그대로 있더라.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았나?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한 번 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제사를, 그 사람의 예배를, 악을 행한 사람의 제사를, 예배를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더라. 자, 아벨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더라. 지금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갈등 이거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어. 이것 때문에 써놨어. 지금 그러면 아담 하와는 하나님 왜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은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서 왜 등장시켰고, 무슨 말이냐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살고 아벨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가인은 이 선악과 저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니까 너는 악한 삶을 사는구나 하고 제사를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여기서 아벨이 죽잖아요. 사망. 아벨이 죽었어.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이 등장시킨다 이 말이죠. 자, 봐요. 보세요. 이제 읽어놓고 설명할게요. 창세기 5장 23절이요. 23절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자, 읽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한 번 더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한 번만 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누가 죽었어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딱 등장시켜요. 에녹을 딱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누구? 가인에게 맞아 죽은, 한 번 더요.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영혼 상태를 설명해 주려고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창세기 4장에서 누가 죽었어? 아벨이 죽었어. 형에게 맞아서. 그런데 어떤 갈등 때문에 맞아 죽었는데 지금 그 갈등 설명 못하고 지금 배경 설명만 하잖아요.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야, 아벨은 하여튼 직분이 집사였는지 장로였는지 평신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삶의 최고 목표,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저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막 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슬프게 생각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우리 집사님이요. 창세기 4장 8절을 읽고 8절을 읽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데살로니 전서 그러죠? 여러분 잘 연결을 한번 해봐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만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죽었지요? 맞아 죽었지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아야 말이요. 슬퍼하지 마라. 자, 봐요. 슬퍼하지 마. 그러면 이 아벨이 죽었잖아요. 지금 가인한테 맞아서 죽었는데 이 아벨의 죽음을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다. 한 번 더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냥 육체가 있는 산채로 이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은 에녹이 산채로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슬퍼할 필요 없어. 아벨의 죽음을 보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아래서 조금 더 가야 돼요. 6장만 가면 되니까, 창세기 6장만 가면 되니까요. 시간이 끝났대요. 여러분, 에녹이 산채로 에녹을 산채로 데려갔다는 말은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앞에 창세기 4장 자기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영혼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벨 죽었지? 너희들 슬퍼하지 마. 에녹 하나님 산채로 데리고 갔지? 아벨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부활을 했단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다가 에녹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6장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창세기 2장서부터 6장까지만 알면 그 불과 5장이잖아요. 이 5장만 요약해서 알아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가 된다. 자,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하나님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 결론 이제 마지막 나옵니다. 자, 지금 누구 꺼내는 거예요? 아벨이죠. 아벨. 그런데 아벨은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간 것처럼 지금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살아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너 하늘나라에서 살아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된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된다.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한 의인이어야 된다. 한 번 더요.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다. 그런데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단 말이 뭔 말이냐? 완전한 의인이어야 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에 성령의 불임하소서. 궁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배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